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에스라 7장 11절에서 28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계명의 말씀과 이스라엘에게 주신 율례학자요 학자 겸 제사장인 에스라에게 아닥사스다 왕이 내린 조서의 초본은 아래와 같으니라. 조서를 내리노니 우리나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과 그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중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뜻이 있는 자는 누구든지 너와 함께 갈지어다. 왕과 자문관들이 예루살렘에 거하시는 이스라엘 하나님께 성심으로 드리는 은금을 가져가고 그들의 돈으로 수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과 그 소재와 그 전제의 물품을 신속히 사서 예루살렘 내 하나님의 성전 제단 위에 드리고 내 하나님의 성전에서 섬기는 일을 위하여 내게 준 그릇은 예루살렘 하나님 앞에 드리고 나 곧 아닥사스다 왕이 유브라데 강 건너편 모든 창고지기에게 조서를 내려 이르기를 하늘의 하나님의 율법학자 겸 제사장 에스라가 무슨 너희에게 구하는 것을 신속히 시행하되 무릇 하늘의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하늘의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은 삼가 행하라. 어찌하여 진노가 왕과 왕자의 나라에 임하게 하랴. 에스라여, 너는 내 손에 있는 내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내 하나님의 율법을 아는 자를 법관과 재판관을 삼아 강 건너편 모든 백성을 재판하게 하고 그중 알지 못하는 자는 너희가 가르치라.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그가 왕의 마음에 예루살렘 여호와의 성전을 아름답게 할 뜻을 두시고 또 나로 왕과 그의 보좌관들 앞과 왕의 권세에 있는 모든 방백의 앞에서 은혜를 얻게 하셨도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손이 내 위에 있으므로 내가 힘을 얻어 이스라엘 중에 우두머리들을 모아 나와 함께 올라오게 하였노라. 아멘.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누군가에게 특별한 도움, 기이한 도움을 받기를 원합니다. 누군가 나를 전폭적으로 지지해 주었으면 하는 바람들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실제로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어떤 어려움을 당했을 때, 또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할 때 그러한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그러한 특별한 도움을 받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사실 우리가 어떤 글을 볼 때도 전폭적인 지지를 호소하는 글들은 참 많이 발견하게 됩니다. 이러이러한 어려움이 있으니 도와주십시오. 그런 글들은 참 많지만 어떤 전폭적인 지지를 얻었다라는 이야기를 듣는 것은 사실 흔치 않습니다. 만약에 전폭적인 지지를 어렵게 얻었다고 해도요, 그것이 정말 마음을 다한 전폭적인 지지라기보다는 계산기를 두드려보고 손익 계산서를 산출해 본 이후에 적정한 선에서 정해져서 그렇게 지지하는 경우들이 더 많습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벨론 포로로 잡혀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이 전폭적인 지지, 아닥사스다 왕의 이 지지는요,
정말 놀라운 것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지금 2차 귀환을 하고 있는 가운데 있는데 그 2차 귀환 가운데 에스라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닥사스다 왕으로부터 도움을 받는데 이것은 상상할 수 없는 도움이었습니다. 어떠한 지지와 어떠한 도움이었을까요? 본문 13절에 보십시오. 조서를 내리노니 우리나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과 그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중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뜻이 있는 자는 누구든지 너와 함께 갈지어다. 예루살렘으로 갈 사람이 있으면 다 데려가라는 거예요. 사실 사람이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가릴 것 없이 그럴 마음이 있는 사람들은 다 데려가라. 누구든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실 사람을 보내주고 내어주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단 한 족속이라도 더 차지하기 위해서 전쟁도 마다하지 않던 그 시절이었거든요. 그런데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뜻이 있는 자는 누구든지 가라, 이렇게 왕이 배려를 해주는 겁니다. 엄청난 지지와 도움이 아닐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뿐만이 아닙니다. 왕과 자문관, 즉 모사들이 이스라엘 하나님께 성심으로 은금을 드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냥 보내주는 것도 아니고 은금을 그렇게 줬다는 거예요. 15절에 보십시오. 왕과 자문관들이 예루살렘에 거하시는 이스라엘 하나님께 성심으로 드리는 은금을 가져가고 그렇게 은금을 줬어요. 그리고 계속해서 16절에 보시면 바벨론 온 도에서 성전을 위해서 드린 모든 은금을 기쁘게 가져가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가져가서 하나님의 전을 재건하고 하나님의 전에 드릴 제물들을 그 은금으로 신속히 사서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은금들, 남은 것들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 나머지 은금들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알아서 쓰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외에도 혹시 드리고자 하는데 부족하면 무엇이든지 궁중 창고에서 더 내다가 그렇게 주겠다는 겁니다. 창고지기에게 조서를 내려서 에스라가 구하는 것은 다 신속히, 아주 그냥 막바로 어떤 그런 보고 체계 없이 다 시행해라, 다 내어줘라 라고 아예 조서를 내려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일하는 자들에게 세금을 받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에서 일하는 사람들에 대한 특혜를 줍니다. 그리고 25절, 26절의 말씀을 보시면 율법을 아는 자로 재판장을 세워서 율법대로 재판하고 가르칠 수 있는 권한을 누구에게 줍니까? 에스라에게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에스라에게 사법권과 행정권까지 다 주는 겁니다. 이것은요, 그 당시에 분봉왕에 해당하는 그러한 권한이었습니다. 정말 엄청나고도 기이한 그러한 도움이 아닐 수 없어요. 왕을 비롯해서 7 모사,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자면 국무회의나 국회까지 지금 온 나라가 에스라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귀환을 지지해주고 도와주고 있어요. 여러분, 망한 나라의 성전 재건을 이렇게 전폭적으로 지지해주는 이 상황이 세상적으로 설명이 가능할까요? 자기들이 속국으로 삼고 있는 망한 나라입니다. 그 나라를 이렇게 도와주는 게 이해가 되냐고요. 여러분, 그런데 왜 이렇게 도와줄까요? 황폐해진 나라 이스라엘 가운데 왕이신,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 개입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셨다라는 것 이외에는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첫 번째 교훈은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비록 세상적으로 나를 볼 때 나를 도와줄 이유 하나 없는 그러한 비참한 인생이어도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인생 가운데 개입하시면 정말 이해할 수 없는 도움의 손길이 임하게 되어지고 또한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광야와 같은 내 삶에 길이 생기고요, 메마른 사막과 같은 우리 심령에도 강이 솟아나게 되는 겁니다. 말씀을 보시면 실제로 아닥사스다 왕이 도와주는 이유가 바로 하나님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3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무릇 하늘의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하늘의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은 삼가 행하라. 어찌하여 진노가 왕과 왕자의 나라에 임하게 하랴. 이렇게 지원하는 이유가 우리보다 크신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방 나라의 왕이었던 그 아닥사스다 왕도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았고 하나님이 두려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도와주었던 것이죠. 이러한 기이한 도움을 받은 에스라도요, 마지막 28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또 나로 왕과 그의 보좌관들 앞과 왕의 권세에 있는 모든 방백의 앞에서 은혜를 얻게 하셨도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손이 내 위에 있으므로 내가 힘을 얻어 이스라엘 중에 우두머리들을 모아 나와 함께 올라오게 하였노라. 여러분, 하나님의 그 손이 우리 위에 있다. 그래서 이렇게 이해할 수 없는 도움을 받고 있다라고 에스라도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으십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바로 나의 은혜의 이유, 기이한 도우심의 이유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은혜를 얻게 하시고요, 하나님의 손이 내 삶 위에 함께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나의 삶의 이유가 되어주시고 내 삶의 모든 것이 되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손이 삶 위에 함께하는 하나님께 은혜 받는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그러한 은혜를 우리가 받을 수 있을까요? 그것은 에스라가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이 정말 내 하나님이 될 때, 내 삶의 이유가 하나님이 될 때 하나님이 친히 우리의 삶에 개입하여 주시고 기이한 도우심으로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내 삶의 이유가 하나님이 되고 하나님이 내 삶의 이유가 되시면 다 되는 거예요. 오늘 두 번째 교훈이 바로 이것입니다. 내 삶의 이유가 하나님이 되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고레스 칙령으로 1차 포로 귀환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성전 완공까지 22년이 걸렸어요. 그로부터 약 58년이 지난 시점, 즉 총 80년의 시간이 흐른 시점에서 에스라가 본 것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지금 고레스 칙령으로 그렇게 귀환을 하게 되었습니다. 꿈에 그리던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하고 그렇게 지금 하나님 앞에 은혜를 누리고 있는데, 에스라가 본 것은 무엇이냐? 신앙이 다 무너져 내린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가슴이 아팠던 것입니다. 분명히 그렇게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에 이제 예루살렘으로 귀환하고 성전에 이제 거하게 되었는데 여전히 신앙이 무너져 내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말씀을 준행하며 이스라엘을 말씀대로 가르치기로 결심했던 것입니다. 사실 그는 바사왕의 그 인정을 받으면서 안락하게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안락함을 다 버리고요, 삶의 목적, 삶의 이유를 하나님께 두었던 것입니다. 그러자 그 위에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시니까 세상적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놀라운 일들이 그의 삶 가운데에, 그 백성들 가운데에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에스라가 그 가슴 아파했던, 그 영적으로 무너졌던 그 백성들의 모습 가만히 묵상을 해보면 이 시대에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지금 우리 눈에도요, 그렇게 영적으로 무너져 있는 그 성도들을 보게 되고 교회들을 보게 됩니다. 건물, 이 환경들은 다 갖춰져 있지만 뜨거웠던 열정이 다 식고 그 신앙이 자꾸만 쇠퇴하는 한국 교회와 또 우리의 모습들이 보인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요, 우리에게 주시는, 이 시대에 주시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러한 걸 깨달아야 됩니다.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은 이 시대의 에스라를 찾고 계시는구나, 그 이 시대의 에스라가 내가 되어야 되겠구나 라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특별 새벽 기도회 가운데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기도하는데 우리 모두가 영적으로 다 깨어나서 이 시대에
에스라가 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모습들, 그래서 하나님의 그 기이한 손길을, 그 도우심을 우리가 경험하며 승리를 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는데요, 우리의 삶은 여전히 앞이 보이지 않고 어렵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깨닫지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워지고 또한 영적으로 무너져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도 우리 스스로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이렇게 어려워지고 또 영적으로 무너져 있지만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시면 다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삶의 이유가 하나님이 되어지고요, 또 하나님으로 살아갈 때,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갈 때 이 사순절 기간을 통해서 더욱더 그 주님을 묵상하며 십자가를 바라보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내 삶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그 가운데 안전해지고 또한 은혜로 넘쳐나는 거예요. 밀려오는 파도와 같이 늘 그 큰 은혜 속에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요,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며 그 주님이 주시는 위로와 도움, 또 그 주님의 그 능력 가운데에 에스라처럼 날마다 승리하고 또 기이한 도움 속에서 큰 능력을 행하는 복된 삶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으로 살아가시고 하나님의 손이 우리 위에 함께 있는 그런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실망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방황하십니까?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간구해 보세요. 마음을 정결하게 뜻을 다하여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왜 염려하십니까?